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게 미련하게 행동했던 본문일 수도 있죠. 다윗은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형적인 모범 같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양치기 소년에서 목동에서 이스라엘 목자로 삼으신 하나님, 굉장히 드라마틱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어리석게도 자신의 군사력과 인구의 숫자와 또 자신의 막강한 어떤 결과적인 맥락에서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성취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내면에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고 있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성경이 굉장히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노골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한 대로 모든 죄의 아비는 교만이라고 하는 그 교만이 그에게서 드러나고 표현됩니다. 어떤 한 교부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을 저버리고 자기네 깊은 그 내면의 목소리를 저버리고 없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미 없는 거죠. 사실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 없는 건데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런 교만이 움트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내적으로 있는 죄도 죄이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행위로, 언어로 드러날 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요압같이 신앙적이지도 않고 머리가 정말 팽팽 돌아가고 현실적이고 또 다윗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떻게 보면 부하였지만 부하 같지 않은 다윗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요압조차도 다윗이 미련하게 행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좀 어리석게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다윗은 무엇인가에 씌인 것처럼 미련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또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죠. 교만은 우리가 정의하자면 있는 것을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고, 반대로 겸손은 있는 것은 있는 거죠. 사라지지 않아요. 선한 거든 좋지 못한 거든. 그러나 있음을 인정하지만 겸손은 거기에 얽매이거나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신약의 고백대로 받은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자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지 그것에 매이지 않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겸손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의 높은, 어떻게 보면 척도인 것처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했는데, 그 악을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로 용서하시고 결국은 그 긍휼의 자리 속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고 높은 보좌, 주 안에서 복된 남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항상 교만하다는 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굉장히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게 작은 것도 크게 부풀리고 큰 것은 더 부풀려서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진짜로. 진짜 자기 자신을 알면요,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죠. 아,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와 그와 더불어 받은 고난만이, 그 흔적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것은 자랑할 거리가 되는데, 그리스도 없이 이룬 모든 것들은 아무리 쌓아도 바벨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바벨탑이 없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에 나눈 거대로 우리가 하나의 적용점을 찾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항상 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안 그러면 자기 이성과 감정과 자기 능력을 신뢰하고 그것을 엎어서 하나님이 약간 도우시는 인생으로 신앙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항상 아이성과 같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모든 것이 여리고성 앞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전쟁을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시대는 어렵습니다. 재정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삶의 상황과 사태도 정말 어려워요. 인생 자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평안, 샬롬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샬롬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고난과 고통은 승리가 변하고 슬픔은 위로가 되고 희락과 기쁨은 주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교만과는 먼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벽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